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보이잖아. 괜찮아. 괜찮아? 네. 조금 더 빼자. 너무 이쪽으로 오니까 네. 서는 자리가 그래. 방향을 좀 바꾸면 되지, 목사님이. 됐어요? 각도만. 됐어요 이제.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아니 저 화면이 보여야겠더라고. 화면이 안 보여. 이러면 잘 안 보여. 보여요 이제. 그때 제가 보니까 안 나와서. 네. 하세요.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뜻을 가지셨어요. 그 뜻이 바로 두 가지 크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 뜻 첫 번째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실 나라를 세우는 사역이다. 아멘. 두 번째는 그 나라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하여서 그 나라에 함께 살고자 하는 역사를 펴는 것이다. 그 역사가 바로 구속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창세전에 이 구속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었다 하고 에베소 1장 3절부터는 얘기하고 있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후사로 삼으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후사로 삼아서 그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천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천지가 바로 하늘과 땅인데 이 하늘은 영계, 곧 영계 하늘, 물질계 어떤 공중하늘이나 공청하늘이 아니고 영계 하늘, 곧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있는 곳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물질계지요. 물질계. 이 물질계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창세기 1장 2절이죠. 땅이 하고 있는 이 물질계 땅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그 상태, 곧 마귀가 타락해서 음부에 가둬진 그 상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역사 속에 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과 구속사를 펴가는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특별히 이제 구속사 하는 것이니까 구속사를 펴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왕국이 완성되는 그날까지를 저는 시대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 속에 시대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경륜을 위해서는 왕국에 대한 시대 왕국을 이렇게 건설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구속사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은 하나지만은 시대마다 나타나시고 어떤 신앙의 어떤 증거를 주고자 하는 그것이 조금씩 차이가 나오고 점점 더 확산되어 가지고 어디까지 오냐면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제 구약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구약의 언약이 이제 새롭게 이제 쭉 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건도 시대를 따라서 조금씩 복음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시대별로 구분했다. 보통 이제 시대별로 구분하는 것이 세대주의에서 시대별로 구분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 세대주의가 하는 시대하고 제가 푸는 이 시대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속사 섭리 속에서 그 세대주의는 역사 속에서의 시대를 구분했다면 저는 구속사 속에서 시대를 구분했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이제 창조 시대 있었고 이제 원시 언약 시대, 곧 아담과의 관계에서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 원시 언약 시대, 그 아담에게 한 언약이 결국 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고자 하는 그 뜻이기 때문에 원시 언약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탄생하는 노아 홍수 전까지 사람들을 신각 시대다. 다시 말해서 구속사는 다 믿음을 따라서 구속의 역사를 펴가시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 사역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안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시는 사역이라면은, 곧 이루어 가시는 사역이라면은, 구속사는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나라 사역이라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와 함께하는 그 나라를 세우고자 예수님이 대주제로서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역사라면은, 구속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언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한 언약이 구약 때는 하나의 그림자로, 비유로, 모형으로 이제 증거를 가지고 나타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바로 원시 언약으로서 증거하셨고 언약하셨고, 그 언약이 인간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안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 사람들이 이것이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증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노아 홍수 전까지 시대 사람들. 그래서 이때는 신각 시대, 하나님이 약속을 하지 않았지만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믿음의 행위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신각시대, 믿음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 증거를 깨달았다고 할까? 이것이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 가족을 통하여서 이제 세 아들을 통하여서 인구가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도 악한 자가 마귀가 또 역사해가지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우상이 천국이 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해 불러가지고 여기 잘못했네요. 이거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여기 나오면 안 되지. 제사시대 아브라함이 나오죠. 여기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언약을 하시죠. 그 새롭게 한 언약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제부터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 얻고자 하는 그 역사를 펴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 시대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언약이 바로 세 가지로 나타났다.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첫 번째는 뭐로? 할례 언약, 헷불 언약.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언약인데 무엇을 주기로? 땅을 주기로 언약했다. 가나안 땅, 7족속이 사는 땅을 너 후손에게 주겠다. 후손에게 주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400년 동안 이방에 가서 거기 종살이 하다가 이제 내가 그를 불러내서 4대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지요. 그 약속이 이제 창세기 전체 내용과 관계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언약은 바로 할례 언약이죠. 이 언약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언약인데 이건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언약이죠. 백성과의 관계. 세 번째 언약은 바로 일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언약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두고 한 맹세입니다. 이거 맹세. 그래서 그 맹세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 맹세는 뭐냐? 내 시로 인하여서. 전부 다 너 시. 내 시로 인하여서 첫 번째는 하늘의 별, 바닷가, 모래같이 하리라. 두 번째 언약이 내 시로 인하여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세 번째 언약이 내 시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세 가지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죠. 이 언약을 여기 원시 언약을 내가 조금 뺐네요. 원시 언약에도 아담과의 언약이죠. 아담과의 언약이 첫 번째는 무슨 언약이다? 말씀 언약이다. 그 생명과를 먹을 것이냐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하는 언약이죠. 생명과를 먹으면 너가 영생한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한 언약이죠. 두 번째는 그러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범죄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죽게 되었고 죽은 사람들을 그냥 벌어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죽게 만든 범죄하게 만든 뱀과의 언약이죠. 그래서 신분에 대해서 이제 여자의 후손도 나오고 뱀의 후손이 나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신분, 그 소속이죠. 소속. 어디에 소속될 것인가? 여자의 후손에 소속될 것인가? 아니면 뱀의 후손에 소속될 것인가? 하는 세 번째 언약이 이제 뭡니까? 생활 언약이죠. 이제 무엇을 입고 살 것이냐? 가죽옷, 하나님이 지어준 가죽옷을 입고 살 것이냐? 아니면 자기 스스로 입은 무화과 잎의 옷을 입고 살 것이냐? 이제 하나님이 어떤 생활하는 패턴을 어떻게 살 것이냐를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어디서 다 이루어졌다? 십자가상에서 언약한 언약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기 전에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가지고 겉옷은 나누어 갖고 속옷은 제비 뽑아 가졌어.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입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모친 마리아 앞에 뭐요? 여자여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인 것을 밝히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 일이 포도주 머금고 뭐요?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뭐와 연관된다? 아담과의 언약과의 관계, 원시 언약과의 관계다. 이거 아담과 직접 언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겠다는 언약이죠. 특별히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한 대로 죽는데 언제 죽나면 실제는 이때 죽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심판 때, 대심판 때 사람들이 다 생명의 부활 혹은 사망의 부활을 이고 나오는데 영혼이 죽은 사람은 부득이 둘째 사망 이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망한다.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라는 거죠. 죽으리라. 그 영혼은 죽었어. 그런데 그 죽음이 어디 가서 완성된다? 지옥에 가야 완성된다.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겠다는 원시 언약이 그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먹으면 죽으리라. 첫사람 아담이 먹으면 너가 죽기 전에 둘째 사망에 가기 전에 마지막 아담이 와셔가지고 대신 죽어주겠다 하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포도주 예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영혼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포도주를 답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포도주 먹고 돌아가신 사건이 선악과 먹음으로 대신 죽어주는 역사를 펴셨죠. 그 다음에 소속은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4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 전부 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면서 14대 42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전부 다 남자로 통하여서 대가 이어져요. 그런데 마지막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는 14대가 아니고 13대 남자의 시로는 14대 그런데 거기에 14대가 되려면 그 위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은 누가 있어야 돼요? 마리아가 있어야 돼. 그 여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냐? 처녀 여기 안 되네요.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전 건전지. 이 건전지가 없네. 아 그래?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했던 말씀을 이루는 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탄생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모친 엄마한테 마리아한테 뭐라 해서 여자여 아들 자기 신분을 밝혀주시오. 뭐 하는 사람이다? 예뱀 마귀를 멸하고자 오신 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옷을 벗겨가지고 나누어 가졌어. 뭐 하려고? 입고 살라고. 무슨 옷? 속옷하고 겉옷. 이 군인들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에 다는 장본인이죠. 근데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따가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언약이란 말, 약속이란 말. 아담에게 한 약속이죠. 원시 언약. 이 약속을 다 이루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물론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들이 모든 죄가 되지만은 특별히 이 약속은 누구 죄를 담당하시고 죽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 이제 죽였고 예수님의 옷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누구냐? 어느 시대 사람들이냐?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 사람들이 아니고
로마 군인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후손들 신약시대 사람들이 이제 로마 군인이 돼서 예수님을 죽인 것과 똑같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 누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느냐 하고 묻죠. 목사님 누구 죄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내 죄. 그럼 나는 구약시대 사람이요? 신약시대 사람이요? 신약시대 사람. 그럼 신약시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죽어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 신약시대 사람들의 죄가 담당해. 그래서 로마 군인은 누구냐? 나야. 맞아요. 2000년 전에 내가 바로 군인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찌른 창으로 찌른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고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내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고 죽었다면 이제부터 나는 뭐요? 로마 군인처럼 예수님의 옷을 벗겨가지고 내가 입고 사는 삶이 돼요. 이것이 바로 가죽옷이죠.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 여태까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최초로 만든 문화, 옷 문화. 옷, 그래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이것이 바로 양의 가죽. 세상 죄를 지고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옷을 입혀주었다. 이 옷이 바로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이다 하고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죠.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 옷을 우리는 반드시 입어야 입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라면은 원시 언약을 통하여서 이제 이 원시 언약이 노아 식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얘기가 나오고 하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그 아들들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노아 식구를 통해서 다시 새 아들을 통하여서 생육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그 계획이 쭉 이제부터는 이어지는데 어디까지?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때까지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계획이 이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바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이어가는 하나의 사역을 이끌어가죠.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사역을 이끌어가는 후사 사역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부터.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 영혼을 가져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계획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언약을 누가 했냐면 아브라함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고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할 자를 저주하겠다 하면서 불러서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게 할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죠. 그래서 가나안 땅 상수리나무 밑에 왔을 때 이 땅을 너와 후손에게 주겠다 하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아서 그때부터 그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후손에게 이제부터 이 땅을 주겠다.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한 언약이 무슨 언약이다? 햇불 언약이다. 그래서 이 땅을 유업받기 위하여서 이제부터는 신앙이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하여서 또한 야곱을 얻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 이스라엘의 뜻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겨누어 이겼을 때 준 이름이죠.
한도 뼈가 위돼 가지고 쩔뚝이가 되었을지라도 기어코 복을 요구했을 때, 야, 내가 이제 못 말려, 너 못 이겼어, 너 하나님과 괴로 이겼어 하는 이름. 그래서 이제부터 너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칭호를 줬어. 그런데 그 야곱의 이스라엘이라고 온전한 이름을 가질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12자식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다시 말해서 애굽의 종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바로를 이기고 이제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이 산에 왔을 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쳐주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하느냐? 시편 105편을 한번 봅니다. 시편 105편 8절부터 11절 그는 그의 한번 읽어봅니다. 천백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명령하신 명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 땅을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거든. 아멘. 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너와 너 후손에게. 그런데 그 기업으로 주겠다는 그 약속이 햇불른 양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얼마 만에 이루어지냐면 이삭을 두고 맹세했다.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이삭을 두고 맹세했다는 말. 이것이 뭐냐? 일의 언약이죠. 이삭과 맹세했다 그러죠. 이것이 바로 너 후손을 너 씨로 통하여서, 너 씨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 후손이 하늘의 벌 바닷가 모래가 채주겠다. 또 원수 마귀 대적의 문을 얻게 하겠다. 곧 마귀의 권세를 없애고 너 후손이 왕이 되겠다 하는 언약과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이 너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는 언약이란 말이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구약에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삭으로 맹세해서 이 땅을 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야곱으로 율례를 정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낯을 이제 피해가지고 하란으로 가죠. 형이 죽음을 면하려고 하란으로 갔단 말이야. 그런데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잠에서 딱 깨어나가지고 야곱이 뭐랍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묻이다 하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해서, 베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께 자기가 서원을 해요. 그 서원이 세 가지로 나타나죠. 무엇이냐? 내가 이제 나갔는데요. 이방에 나갈 텐데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게 할 것 같으면 이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누구한테 언약한 땅?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게 할 것 같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고 언약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돌을 베게 했던 그 돌을 취하여서 내가 이 돌을 주초로 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는 언약. 세 가지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집에 돌아왔다는 하나의 율례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말씀 애굽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언약이다. 그래서 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으로 맹세하고 야곱으로 율례를 정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일이 있단 말이야.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 언약이다? 야곱이 벽에 있던 돌을 가지고 뭘 하겠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하는 언약을 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 다음에 가장 염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는 역사가 있죠. 다윗 왕 때부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11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의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의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백성들은 얘기하는데 그들이 돌아온 표적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말라기 3장 한번 읽어봅니다. 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릅니다. 3장 7절. 말라기 3장 7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질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아멘, 아멘, 아멘. 이제 11조와 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돌아왔다는 표적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약속의 땅에 돌아왔습니다 하는 표적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 표적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제 5개국 군대들에게 잡혀갔을 때 롯을 건져와가지고 11조를 든 장면이 있어요. 누구한테?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장면이 나오죠.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히브리서 7장 8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됐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헌물도 드려야 된다. 11조뿐 아니고 헌물. 이건 뭐냐면 생명의 속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를 다 멸하는 것을 면했단 말이야. 그 장자 대신에 세운 것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이야.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11조를 받을 권리가 있어. 그래서 11지파는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드리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레위 지파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성막을 섬기면서 11조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11조의 11조를 가지고 이제 아론의 지파 자손들이 주어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11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은 반세겔이에요. 그 은 반세겔은 뭐냐? 생명의 속전이다. 곧 장자를 대신하여서 레인을 이렇게 세워서 장자권을 줬으니까 너희는 죄인
너희 장자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너 생명을 대신하여서 은 반세계를 성전에다 바치라는 거죠. 그 은 반세계를 결국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동기가 됐죠.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지요. 그 돈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제사장들이 창고에 있는, 성전 창고에 있는 돈을 꺼내다가 그 예수님을 샀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백성들이 생명의 속전으로 드린 예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명값으로 예수님이 팔려간 역사가 있는, 이런 것이 다 성경의 실상으로 다 나타나는 역사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의 율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야곱으로 세운 율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율례를 완성하는 때가 바로 이제 말라기 4장에 보면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리라. 말라기 4장 6절부터 쭉 나오죠.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마지막 엘리야가 누구냐 하니까 세례 요한이었다. 그것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오죠. 11장에. 그래서 누구야?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에 붙잡혀 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 두 제자를 보내면서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하고 물었단 말이야. 만약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자기는 엘리야 사역을 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물으러 보낸 거야. 내가 진짜 엘리야 사역을 하는 자냐 하고 제자를 물어보냈더니 예수님께서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지 않고 뭐랬어요? 너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되 병든 자가 고쳐지고 앉은 자가 소경이 눈뜨고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고 선제의 길을 딱 준단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뭐랍니까? 너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하면서 옷잘 입은 자냐? 옷잘 입은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뭘 보러 갔더냐? 갈대를 보러 갔더냐? 아니다, 그보다 더 큰 선제를 보러 갔다 하면서 오리아한 엘리야가 바로 저다 하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선제한 누구요? 아비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돌이키는 중재 역할을 하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 노릇한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엘리야인 것을 확정해 주죠. 그러면 엘리야 다음에 오실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인 것을 확정해 주는 역사가 그 사건 속에서 마태복음 11장에 분명히 나오죠. 그것이 말라기 끝이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했던 가나안 땅까지 주어서 이제 이의 언약까지, 야곱을 이삭으로 맹세한 언약까지, 그리고 야곱으로 율례를 정한 날까지가 이제 율법 시대 끝이 나는 시대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곱으로 맹세한 이 속에서 내 시로 했던 네 시가 바로 누굴 얘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죠. 이삭을 두고 맹세했던 언약. 너 시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 모래 같게 해주리라. 그 예수님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이제 언약을 완성한 사건 이후부터 시작이죠. 자, 이후부터 이제부터는 시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혈육의 백성이 하늘의 별 바다모래같이 창대한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역사가
흔히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없었어. 그런데 주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망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흩어져. 맞아.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1900여 년 동안이나 헤매. 땅이 없는 백성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해가 되죠? 네, 40년. 그래서 그들이 핍박 얼마나 받는지 몰라. 1차 대전, 2차 대전 그때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죽죠. 죽임 당하죠. 네. 또한 각 지역마다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요. 유대인들만 철저하게 죽이죠. 이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죠. 마치 예수님을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한 왕으로 났다는 소리를 듣고는 막 2살 밑에 아이들을 죽이듯이 네. 예수님이 이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서 다스릴 것을 생각하고 이제 왕들이 다 유대인들을 죽이는 역사를 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겨우 옛날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있지만 실제 중동에 하역고로 늘 있던 거 아닙니까? 그죠? 맨날 전쟁이잖아. 일곱 족속하고 지금도 전쟁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그거예요. 가자 지구 다 그거예요. 근데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이때 바로 일의 언약의 첫 번째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창대해주는 역사를 천년시대 이스라엘 나라 메시아 왕국이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형성되고 이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펴지는 거예요. 대신에 또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부터 왕이 되신다는 거죠. 왕이 되실 때가 언제냐? 원수를 다 멸하고 왕이 되실 때가 바로 환란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주님이 오시죠. 전 3년 반 7나팔, 후 3년 반 7대접 중에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에 주님이 오시죠. 오셔가지고 후 3년 반 동안에 7대접을 쏟는 심판을 통하여서 원수 마귀 세계를 다 멸하시고 이제부터 다 지옥 보낼 자 그다음 무적에게 감금해버리고 1000년 동안 악이 없는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을 순풍순풍 놓고 살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대적의 문을 얻는 시대는 한란 시대다. 그 다음에 천하만민이 복 얻는 시대가 언제냐면 우리 교회 시대. 그래서 세 번째 언약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이제 신약 시대가 오는데 신약 시대는 어디에 약속이 나면 하늘에 속한 약속이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기로 했던 그 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약속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시대가 바로 교회 시대, 한란 시대, 천년 시대를 거쳐가지고 이 세상 물질 세계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큰 술로 떠나가고 땅은 불에 체질에 녹아버리면은 이제 하늘이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곳에 나타나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사는 동네로 다시 내려오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부터 부활체를 입고 영생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시대가 되어진다. 이곳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봅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얘기했던 걸 또 얘기한 거예요. 자, 잊어먹지 말고 다 그걸 잘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한번 봅니다. 24절까지.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험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전인 하늘의 역사가 천만천사와 하늘의 기록자이신 하나님의 우리과 교회와 남편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연결과 세연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를 곳은 그랬죠. 마지막 우리가 도착할 장소라는 얘기죠. 이럴 곳은 시온산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예루살렘이 있다.
다음에 천사들이 있다. 또 누가 있어요? 장자의 총회 있다. 교회가 있다. 네. 만민의 신바신 하나님. 다음에 여기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필요 있고 의인의 영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다. 이건 사람이에요. 장자의 총회, 교회, 의인의 영들은 사람이에요. 여기 천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온산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동네, 백성 사는 동네인데 이것을 갖다 천국이라 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은 누구냐? 아버지 집. 아버지가 함께 자식들과 함께 살 집. 그 집에 누가 사냐면 장자의 총회와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의인의 영들은 백성이에요. 오늘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이긴 자, 곧 이스라엘 이긴 자, 이긴 자가 예루살렘을 유업받아요. 예루살렘 가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장자의 총회는 왕이 있죠. 왕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골, 어떤 사람은 5골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거느릴 수 있는 왕권을 주는 사람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신앙생활이에요. 그 세 가지가. 아멘? 아멘. 자,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히브리서를 한번 다시 더듬어 보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까지 한번 쭉 이어가 보도록 먼저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태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1장. 이제 히브리서 8장까지는 10장까지는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자, 히브리서 1장 한번 봅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쪽에서 읽어. 일세기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으니 또 그가 말하기를 이끌은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계속해서 이제 천사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장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얘기하고 있죠. 그건 뭐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인자로 보내셨는데 이를 통하여서 옛적에는 뭘 했다?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뭐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 호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저 애굽 백성을 구출하라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할 때 호렙산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만나게 되죠.
그 하나님이 불꽃으로 바람으로 사역자를 삼으셨다 그랬어요. 아까 히브리서 7장에 1장 7절이 나오죠. 그런데 그 불꽃으로 가시나무 불꽃으로 이제 나타났는데 그 가시나무가 타지도 않고 있으니 이상하다 갔더니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라면서 뭐랍니까?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구원하러 가라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은 내가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할까요? 했더니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본 거라 얘기하죠. 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는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요 신앙의 표호다 하면서 15절까지 얘기하죠. 그런데 그때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냐면 여호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로 나타났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중보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시면은 내가 누구라고 할까요? 했더니 뭐라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여호와가 너를 보내셨다 하라 하고 말한다 그랬죠. 13절에. 그렇죠? 그 여호와란 이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뭐요? 여호와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누구를 중보로 했냐면 천사를 중보로 하는 거예요. 천사를. 그래서 천사를 중보로 해가지고 모세를 보여줬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한번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는 딱 놔두고요. 3장에 보면은 2절 여호와께서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 내가 돌이켜 가서 그 큰 광야를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아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로되 모세야 모세야 하는지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보니까 2절에 뭐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다 그러고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랬어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쭉 이렇게 말하면서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러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 기억할 나의 표본이야. 칭호 표호 그 신앙의 표호라는 말이야.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표호가 뭐이다? 여호와. 근데 누구를 중보로 해서 보냈다? 천사를 중보로 해서.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자,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가 자 돌에 맞아 죽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모세가 만난 하나님 천사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자, 이 30절. 자, 40년이 밤에 천사가 시내에 산 가냐 가시나무 딸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뭐랍니까? 40년이 참에 모세가 이제 이도로 장인 앞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그때 40년이에요. 천사가 시내 광야에서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나타났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누가 나타났다?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죠. 자, 그래서 35절에도 보면 제가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거든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가난과 흉망한 자를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에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니고 천사. 그 천사를 중보로 해가지고 봤단 말이야. 그리고 또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시는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가 누구냐면은 바로 율법을 주었단 말이야. 율법과 율례를 주었죠.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천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교회 성막을 중심으로 있었던 그 교회도 누구와 함께 있었다? 모세뿐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단 말이야. 그것이 뭐예요? 천막 지고 함께 있을 때 천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35절 53절 천사.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율법도 받았어. 율법은 누가 준 거다? 천사가 전한 천사가 전한 율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도안 집사는 구약 때 사람들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인데 그건 누구나 천사로 현현해서 나타났다.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어디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써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아멘.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율법. 있는 것이 율법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를 중보로 해서 천사를 중보로 해서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중보자의 손으로.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결과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누구를 중재자로 삼아서 천사를 중재자로 삼아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누구 밑에 있다? 천사 밑에 있다. 지난번에 내가 얘기하죠? 그 천사의 소리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이냐면요. 실상이 아니에요. 하나의 모형, 그림자, 비유란 말이야. 그런데 이들이 신앙의 증거를 가지고 생각했어요. 그 증거받은 신앙들이에요.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봅니다. 믿음은 한번 쭉 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보세요. 믿음은 사관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하여는 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시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시대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를 가졌는데 뭐부터 시작했는데 바램부터 시작했다.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을 넣어놨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 계시예요. 자연 계시. 그러니까 우리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잖아. 그러니까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 속에 우리 인간은 또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사람들로는 하나님이 구속사를 펴고자 하는 구속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다? 믿음이 필요했는데 약속과 믿음인데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연 계시 속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어느 시대? 노아 홍수 전까지. 이전. 그때 사람들이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가인의 후예도 나오고 네피림도 나오고 또 누가 나와? 그 다음에 셋의 후예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원한 대로 결혼해서 유명한 사람은 낳았는데 하나님의 신이 없다.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죠. 영이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얻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을 홍수로 다 멸해버리고 노아의 가족 8명만 딱 살려놨어. 그들은 다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 상속자가 되겠다.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후사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그 길을 이렇게 이어주는 이제 조상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노아 홍수까지로 해서 이제 일기 일류는 마감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계획을 새롭게 세우는데 그것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이삭으로 맹세하시고 야곱으로 율례를 정하신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인자가 오시면서 하나님은 이름을 공개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자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21절 20부터 23절까지 한번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가 이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 하나? 예수라 하라. 이제부터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과 함께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 그래서
구약에는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지만 신약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도 찾아보지 못하고 예수란 이름 가지고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실상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서 한번 아까 히브리서 11장 다시 넘어갑니다. 자, 8절부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이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으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아비본토 친척을 떠나서 이제 갔는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제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지으실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누구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3대 4대를 계속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거기에 같이 살게 했다는 거죠. 거기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지으실 집의 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런데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으로 지었을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실체가 오셨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만 부어가지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둔 그 괴가 성전에 계시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요 천사들에게 주었던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 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괴가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을 한번 봅니다. 6장 괴 이름이 뭔지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다윗이 바알굴에 있는 언약궤를 메고 이제 자기 왕궁으로 가려고 하죠. 6장 자, 몇 절? 그때 여호와의 궤 이름이 있어요. 몇 절? 읽어보세요. 몇 절? 6장 1절부터.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10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아멘. 거기서 자 거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지만은 자 그 궤는 무엇으로 부르는 이름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다. 그러니까 여호와란 이름을 가진 궤가 이제 다윗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솔로몬 왕궁,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사들과 함께 성막을 지으면서 있던 그 궤가 여호와란 이름의 궤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전을 지어서 들어간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름만 이상해 주고 구약에는 천사들로 다 율법 안에 살게 백성들로 했다. 그 백성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어디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여기다 하나님이 집 지을 거라 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이요 비유죠. 결과적으로 어느 나라? 하늘나라 곧 완성될 때 하늘에 있는 보호자가 계시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의 그림자가 바로 율법시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으로서 입성하시죠. 그건 하나의 그림자요 비유예요. 그래서 이것을 흘어버려야 돼요. 흘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성전을 세우리라 해가지고 세운 성전이 이 몸성전이고 그 다음에 어디요? 하늘 아버지 집 새 예루살렘. 이 성전이 다 세워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된 우리로 예루살렘 가족으로 들어가게 만든다. 아멘. 이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이 터가 있는 데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 그건 하나의 구약의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실상.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쭉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약속으로 드리는 얘기, 그 다음에 누구요? 또 그 다음에 이삭이 축복한 얘기, 그 다음에 24절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이루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런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봄이라 하면서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의 신앙생활 고난생활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38절 한번 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아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면서 구약대 사람들은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큰 애를 다 썼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자, 39절 40절 아주 귀중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장. 여기서 이 11장.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요? 구약 사람. 구약의 사람들이죠. 구약의 사람들은 증거는 받았지만 뭘 못 받았다? 약속을 못 받았다. 약속은 누구에 대한 약속이더라?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약속이 완성되는 사건이거든. 그러니까 증거만 가지고 신앙생활.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신앙의 증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로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사는 거야. 근데 이 세상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마지막 세대, 말세예요. 이 세상 마지막에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하셨다. 근데 아들로 오실 때는 이름이 뭐이다? 예수다. 예수란 이름인데 예수란 이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독생자, 독립된 생명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아들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가지고 우리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 뜻을 이루시고죠. 아들로 약속하셨고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증거만 받은 것이 아니고 뭘 받았어? 약속을 받았어.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40절에 보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자, 우리 때문에 저희로 구약시대 사람들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뭐가 온전해졌어? 영혼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의인의 영들이에요.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죽은 사람들은 증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었어요. 약속을 받지 못해서
이제 구원의 약속인데 구원의 약속을 아직 받지 못하고 약속을 믿는 믿음의 증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고 제사 드리고 율법대로 살고 한 그 증거만 가지고 살았단 말이야. 그러면 영혼이 온전해졌다?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심으로, 그 신약시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다? 온전하게. 저들이 온전케 됐다. 영혼이 온전해졌단 말이야. 약속을 받았다. 아멘.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아멘. 그래서 온전케 된 영. 의인의 영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딱 나오잖아. 온전케 된 영혼이 누군지 나오죠? 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죠. 천사 밑에서 있던 분들,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자, 그러면 30절, 40절도 한 번 더 볼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저들이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은 역사가 있죠. 아멘.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 성령. 할렐루야. 그것도 돼요. 아멘. 더 좋은 게 성령. 그것도 되지만은 예수님. 더 좋은 것은 실상이. 예수란 예. 이름이에요. 아멘. 구약에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을 백성에게 주었어. 신약에는 예수. 예수란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는 이름이야. 아멘. 그 이름을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 아멘.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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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야. 아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야. 그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세례를 통하여서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세례의 고백이 뭐냐? 바로 육에 속한 권장석이란 옛사람은 이름의 사람은 죽어 장사 지내고 예수 이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때 나도 내 권장석이란 이름의 사람은 죽어 장사 지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없어. 옛사람은 지나갔어. 아멘.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부활을 본받아 다시 살아날 때는 예수 이름의 사람으로 아멘.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다? 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름이라. 아멘. 이것이 누구의 이름이냐? 아들에게 준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는데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사역은 뭐냐?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가지고 아멘. 오셨고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는 일을 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0장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네. 한번 찾아볼래요? 네. 요한복음 5장. (20)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음? 존경한 것. 가만 있어요. 29절, 39절은 아니야. 아, 43절.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해서 예수란 이름이 아들에게 붙여줬죠. 그죠? 네. 아들의 이름이 뭐요? 네. 예수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럼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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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이름이 구약 시대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
그걸 천사에게 주어서 천사로 중보했던 이름. 네. 그런데 신약시대에 나타났던 예수.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아멘. 그 아버지께서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아들에게 준 이름이 예수. 예수.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예수란 이름 가지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란 이름의 사람이. 네. 그래서 8장. 10장 25절을 한번 봅니다.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누구 이름으로 일하는 것이다? 아버지. 아버지 이름 가지고 한다. 그 예수란 사람이 일하는 일은 다 누구 이름으로 일하는 것이다? 아버지 이름으로 일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해가 됐어요? 아멘. 자, 우리를 보존하시는 이름이 뭘까? 17장. 네. 11절, 12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나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을 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과 하나가 되게 없어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그 멸망한 자식 가문녀들 얘기하고요. 아멘. 자,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도. 하나도 멸망하지 아니. 않고 나는 세상에 있잖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다. 그 우리도 보존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믿어라? 예수 믿으라 그랬어. 나를 믿어라.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예수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이름인데 우리를 보존하는 이름이 누구 이름이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은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아버지 이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이름이 예수니까. 예수. 그래서 우리를 보존하고 지켜주는 이름이 뭐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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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이름이라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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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그 이름이 이제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하나가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21절, 22절,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부터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 안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름의 뜻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함께 하고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아멘. 이 이름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아멘. 마태복음 28장에 네. 나오죠. 18절부터 네. 지상명령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아멘. 그 세례는 그럼 누구 이름으로 받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신분이에요. 네. 성부, 성자, 성령은 신분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뭐다? 예수. 예수란 이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자들이 세례를 줄 때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주냐면 예수 이름 가지고 세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2장 38절부터 쭉 나오죠. 네. 10장 고넬로 가정에 네. 성령이 임했을 때 세례를 주라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세례 줬단 말이에요. 아멘. 19장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하니까 우리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하니까 뭐랍니까?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를 믿어라 했다 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lud이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도 방언도 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하고 말합니다. 이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다 누구 이름으로 세례 주었다? 예수 이름.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 신약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은 예수란 이름 가지고 실체로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오시는가? 아버지.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럼 성령 오실 때 누구 이름으로 오신다? 내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는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이제부터는 우리를 가르치고 이끌어 가신다. 어디?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세상적일 때는 책망도 하시고 아멘. 그분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영광도 나타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예수 이름 가지고 사역하시는데 그 이름을 줬는데 천사에게 준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라고 히브리서 1장 5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에게는 무슨 이름을 주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었단 말이에요. 물론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나 이런 천사장의 이름들도 있지만 실제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었죠. 그가 하도 못하면 계명성이란 하나님의 아들 이름까지 주었는데 직분까지 준 천사도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만들어내겠다 한 그 천사도 결과적으로 망했지만은 그보다 뛰어난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에게 준 이름을 누구한테 주었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건도 없고 엄도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듯이 말이에요. 아멘. 이제부터 그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목사님께서 골로새 1장 3절부터 10절에 나온 얘기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다 그의 이름, 누구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누구 이름으로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 이름을 기업으로 주시고자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고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그 순종하고 난 다음에 얻은 이름이 바로 예수란 이름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찾아봅니다. 빌립보 2장 9절부터 한번 11절까지를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박수 한번 해줘요.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그리고 그를 순종한 그를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아주 높은 곳에 얹혀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천사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땅에 있는 만물들도 땅 아래에 있는 마귀와 그 사자들도 예수 이름에 물을 뿜게 해가지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듯이 너희에게도 그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천사에게 준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기업으로 주었다는 거죠. 돈이라는 이름보다 명예라는 이름보다 세상에 어떤 누구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죠. 2026년도 첫 시작을 누구 이름으로 하실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누구 이름? 내 아버지 이름.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의 이름. 그분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는 아버지의 이름. 만유보다 크신 그분의 이름을 기업으로 주어가지고 만물이 굴복하게 만드는 그 이름을 기업으로 주어가지고
그 이름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아멘. 곧 아버지 이름으로 하고 아멘.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이런 감사의 역사가 나타난 우리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자녀들에게만 준 이름이죠.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준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유업받는데 왕권까지 주셔요. 아멘. 그래서 한 문화씩 다 주었어. 2026년도 시작점에 다 예수란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 한 문화씩 다 주었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문화 가지고 뭐요? 내가 장사하든지 이 이름의 역사를 이름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든지 어떤 일을 만들어내든지 어쨌든 일하는 자에게는 어떤 사람은 10골에 어떤 사람은 5골 하다못해 별이라도 받아내면 1골이라도 다 차지할 수 있는 왕권까지 주기로 아멘. 약속된 이름입니다. 아멘. 10골. 신앙 승리하십시다. 아멘. 박수 한번 해줘. 내가 어디가 했더니 나보다 더 빨리 말씀하시네. 나는 이제까지 어쨌든 이 한국어도 잘 못한데 생각했는데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자, 아멘. 이제부터 나 기대되는 거가 2026년도 목사님 말씀에도 첫 주일 말씀에도 다 예수 이름 가지고 살자. 네. 이름이 얼마나 귀중한 이름이 천사에게는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네. 천사가 부러워가지고 저 이름 좀 내 가졌으면 하다가 사단된 그 이름. 자식들, 자녀들 이름을 부러워했던 거 아니야? 자, 신앙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안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견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